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굉장히 젊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이 막 책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설교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하세요. 그래서 한 시대를 완전히 이끌어갔던 약간 프론티어적인 그런 목사님의 위치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뭐 십몇 년, 뭐 몇십 년 한 목회를 하시다가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여성도 청년 성도들에 대한 성폭행 이게 불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여러 차례 있어 왔던 사건이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단에서 이게 약간 다뤄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미적미적 거리니까 이게 사회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막 재판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결과는 떠나서 근데 이제 중요한 여기에서 벌어진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양분된 거예요. 한 분은 목사님이 나쁘다. 한 분은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는 잘하시지 않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지 않냐. 우리가 이 말씀 좋은 거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시끌시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목사님을 추종하는 분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서도 결국에는 이 목사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냥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어떤 굉장히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목사님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에서는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찬반 논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시면, 자,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되는 역사를 보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을 칭송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예수님이 치켜 세워지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일제히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 병을 고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비하하고 편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어떻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치유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병 고치는 사역을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 역시도 내가 바알세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치료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치료한 것이면 하나님으로 지금도 병 고침의 사역을 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를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냐? 즉 그들의 발목을 잡는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잡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다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자, 33절에 보시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죠. 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사건처럼, 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이 사람에게서 좋은 이것을 취하고 저 사람에게서 좋은 이것을 취해서 결국에는 나에게는 좋은 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쁨이 있음에도 그것을 눈 감고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실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생활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막 가나안으로 막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를 방해하는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도 생각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좋은데 왠지 자기 나라들도 피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그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그 저주로 인해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자, 그럼 이 사건에서 발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럼 이 발람이 일평생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잠시만요. 성경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왕들이 죽는 사이에 누구도 죽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발락이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지만 그 사건 후에 발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신 축제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꾀를 낸 사람이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발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좋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동은요, 여기저기서 저 사람이 좋고 좋은과 나쁨이 있지만 나쁨은 빼고 좋은 것만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요, 삶은요,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행동과 한결같지 않은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작게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폄하하고 비하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좋고 나쁨을 이렇게 크게는 성경 발람과 같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진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시작부터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일관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결과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시작하는 마음에 순수함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좋은 것만을 취하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취하는 그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저거, 여기서는 이거, 이런 입장과 행동 방식은요, 결국 내 삶에 내 스스로의 오류에 빠져서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결코 좋은 것만을 취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입장과 원칙과 원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내가 그럼 하나의 원리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원리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이게 맨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한순간도 똑바르지 않고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갈대같이 막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뭐를 느낍니까? 내가 참으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일관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한 가지의 길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삶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은요, 이기적인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뭡니까? 결국 지금 내가 좋은 것만을 취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보시고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재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좋은 선한 일을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인생에 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